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물음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그런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 없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손을 안 드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남자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는 건 맞습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그 상처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용서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그런데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갖다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종종 상처받는 말 자주 듣습니다. 저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또 누구한테 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난 상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데, 내가 상처 줄 때는 그냥 툭 던진 발인데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상처 줄 때는 내가 상처 안 받으니까 상처 준 생각들은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 그 일들이 기억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왜 이렇게 되냐면 상처가 우리 안에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중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야, 친구야,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 가서 좀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것,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것,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아주 핸드폰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최신 핸드폰 샀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그 핸드폰을 갖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삼성에서 나온 최신형 핸드폰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비번을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몰래 이 친구가 이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간 거예요. 집에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핸드폰을 친구에게 돌려주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용서를 빌며 이렇게 다가올 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훔쳐간 행동, 그 휴대폰을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런 행동이 동반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용서는요, 용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대상, 그 대상이 누군가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누가 용서의 대상이 될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가족들로부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사춘기의 자녀들은요, 아주 우리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부모가 상처 주기도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설마 오래전 일인데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꼭 이것을 갖다가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이걸 또 끄집어내면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용서를 갖다가, 고통 준 걸 갖다 다시 드러내야 될까? 아닙니다. 만약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구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보낼 때 또 상대방도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건 못지않게요,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은근히 예수님께 또 칭찬을 좀 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속내가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7번뿐만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데 어떤 끝까지냐?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용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여러분 상처가 지워집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손과 옆구리, 발에 그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졌습니까? 지워지지 않았습니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들, 옆구리에 구멍난 그 상처들이 예수님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했다고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는 상처가 지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계속 용서할 때마다 내 상처가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대략 24조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24조예요. 24조. 요즘 똑똑한 A한테 물어보니까 1만 달란트가 요즘 대한민국 화폐로 얼마냐 물어보니까 24조입니다. 계산을 탁탁 식을 보여주면서 계산해 주는데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갖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종이 결산일이 가까웠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24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서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니까 왕이 불쌍해서 엄청난 빚을 그 24조를 탕감해 준 겁니다. 이건 말이 다 됩니까? 24조는 저 같으면요 꼭 받아낼 겁니다. 24조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내가 받아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종의 그 모든 24조라는 그 금액을 다 탕감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빚이 갚아지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바깥에 나갔더니 글쎄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야 빨리 빚 갚아. 그러면서 막 하면서 안 갚으면 내 감옥에 보낸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1,000만 원이 돈 같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이 들은 거예요. 야, 이 괘씸한 놈, 내가 24조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 그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 안 되겠다. 그를 불러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그 큰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감옥에 넣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 악한 종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또 설명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왜냐하면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값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누구의 생명값으로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사랑도 많지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상대방이 잘못한 100대 내려온 빚진 것처럼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상처받았다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갖다가 누가 뽑을 것인지 주사위를 던지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지한 로마 병정들, 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용서해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요, 상처 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한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봐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용서해 줄 때 누가 더 아프다고 했죠?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해 주는 사람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스티그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용서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때마다 내 상처가 계속 나를 찌르고 아프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서 용서를 우리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상처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는. 그래서 용서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너희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용서는 매듭을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매듭이 우리를 꽁꽁 올가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막힌 그 매듭들을 풀 수 있기에 용서의 매듭을 풀어야 용서받은 이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꼬였던 관계의 매듭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용서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고통이 남아서 나도 죽고 또 너도 죽일 수 있기에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요, 총기 난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21살 백인 그 청년이, 딜런 루프라는 그 청년이 어떤 감리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그 성도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사고로 9명이나 죽고 그리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기 사고 후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이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유가족의 가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유가족들은 모두가 그 총기 난사를 저질렀던 그 흉악범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딜런 루프에게 찾아가서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준 겁니다. 엄마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빠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를 잃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할아버지를 잃었던 엘렌이라는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증오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 유가족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유가족들이 보여줄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그 범죄자 앞에서 용서를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흉악범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아픔을 딛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 그들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원수 같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용서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핏값으로 사신 죄 용서의 은총을 깊이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용서할 때 얻어지는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